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변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붙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제 앞날에 대한 어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미리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들이 성경에는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좋지 않은 일에 대한 미래를 안다. 그러면 분명히 그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을 이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어떤 미래를 미리 알게 되면 그만큼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유익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백투더퓨처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도 가고 미래에도 가고 막 그런 이제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미래를 미리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시험 보기 전날 미래에 가서 시험지 답안 다 알아가지고 와서 다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0점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야 나도 저렇게 미래를 미리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상상하면서 이제 재밌게 봤던 그런 영화가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미래에 대해서 알면 그만큼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미래를 예견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도 보면 이걸 예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앞으로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구약의 말씀으로 예언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요 실제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걸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걸 지금 분명하게 알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사실 제자들 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제자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자신이 결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 하니까 예수님은요 야 너가 오늘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베드로가 언제 부인하게 될지 아주 정확한 그 순간까지 표현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장담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그리고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 비록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고백한 말만 보면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죠? 모든 제자는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순간에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분명히 미래를 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돼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걸 내가 알면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지금 한 몇 시간 정도 어간 되겠지만 그 몇 시간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미리 안 거잖아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이 돼서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좀 대비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고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냥 맞았구나. 이것만 증명하는 모습이 돼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는데 왜 이걸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그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그걸 미리 그 유익을 전혀 얻지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전혀 도움도 되지 못하고 유익도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는 2가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미리 일어나게 될 이 미래의 일들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걸 미리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란 말이죠.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떻게 합니까? 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다. 유익한 일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걸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더 힘쓸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아도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힘을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에서 제자들의 모습에는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좋지 않은 일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됩니다. 대비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대비했습니까? 아니요.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 끝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이동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아무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 자요. 다 졸고. 예수님만 막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그걸 미리 알았다면 제자들은요, 우리가 예수님 부인한다는데 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깨어서 기도하자.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자, 기도하자, 우리 무장하자. 이랬으면 좀 좋았을 텐데 제자들이요 다 졸고 잡니다. 전혀 대비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대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지나치게 자신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결코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우데포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 한순간도 무엇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 한순간도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내가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동일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과연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늘 변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또 상황이 바뀔수록, 환경이 달라질수록 외모도 바뀌고요, 마음도 달라지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는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변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신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겉으로 들어요. 외면했다라는 거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제가 장담합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드렸던 제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베드로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닭 울기 전에 3번 저주하면서 부인했고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의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든지 넘어지고 실패하고 변할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연약한 모습이 되고 죄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삶이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신뢰하고 마치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이렇게 끝났나요? 제자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예수님 다 부인하고 도망치고 그냥 다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연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드리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드리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쳤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드리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줬던 모습들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다 자고 졸고 깨어있지 않았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전심으로 깨어서 기도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제자들이요, 자신들의 얼마든지 연약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신뢰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예수님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이 말씀을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신뢰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에 안 들어와요. 아니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자신들을 부인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변하고 바뀔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붙잡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경을 통해서